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샬롬, 5월 24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법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조항은 생명을 지키는 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기에 누군가의 생명과 삶을 파괴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대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내용과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자를 처벌하시기에 앞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 고의성이 없는 자에게는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당연히 죽음에 처해야 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까지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 거주 제한이라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여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단이나 방법은 어찌 되었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동기와 과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결과만 보고 그 인생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삶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불쌍히 여기사 일으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 외에도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모를 공격하거나 저주한 자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납치한 자들도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엄성은 한 개인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그를 이용하면 그 사람을 존엄한 존재가 아닌 탐욕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기에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간의 존엄을 해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엄을 짓밟는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결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중의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로서 살인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혔을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칙은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응징하려는 행위를 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노는 내면 낼수록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나친 분노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 더 큰 범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복수심에 불타 더 큰 악을 저지르고도 남을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크기에 비례하게 처벌하도록 한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죄에도 예외의 적용이 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신체를 해하였을 때의 보상에 대해서도 다른 원칙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종들은 신분으로 인해 신체적 학대를 당해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치아를 쳐서 빠뜨리게 하면 그 보상으로 종이 자유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를 입은 종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자유이기에 그들에게 최선의 보상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했고 특히 사람들이 능력이 보지 않는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신원해 주사 최선의 것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장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의 생명과 삶을 존중히 여기며 억울한 이가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신 사회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회 질서를 세워가고자 제정한 법을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것을 뛰어넘어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범죄를 행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으로 머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을 더 온전하게 하고 성경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러한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삶을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채워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가 혹시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는 사회법이 있습니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선하고 정직한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을 날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의 선이 행해지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